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반절을 좀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첫 시간에는 기도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언어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언어는 설교에 있어서 언어와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교리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자신은 기도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기도의 효능이 자신의 영혼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어가 기도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언어가 없는 그 기도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고 언어가 없는 그 기도는 결코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기도에 합당하도록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하반절이었는데 그것이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기그인데 이것은 한숨, 탄식, 혹은 속삭임, 묵상, 읊조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스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말과 예전에 똑같이 심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소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시인이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고통받는 때가 아니면 내 심사를 헤아려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들이 드리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우리가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우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즉 무슨 뜻이냐면 시인은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가 단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이 헤아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지 않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식의 범위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의 입장에서 왜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미 고통을 받으면서 이 시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신전의식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하나님 앞에 헤아림 받지 못한 심정은 하나님과 시인 사이에 있는 정신적인 거리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그때의 우리의 심리 속에 도입되는
두 가지 특징을 존 오웬은 거리감과 그 낯섦, unacquaintedness라고 하는데, acquaintance 그러면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unacquaintedness. 그래서 이게 낯선 거예요, 낯선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예요.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런 마음의 낯섦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죠? 자,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수문을 열어요. 혹은 댐의 한 구석을 탁 하고 쳐서 깨뜨렸다고 쳐요. 그럼 물이 확 쏟아져 나오겠죠. 물은 언제나 갇혀 있을 뿐이지 자기가 그 바깥으로 나아가서 계곡 아래로 떨어질 수만 있게 허락해 주기만 하면 물은 언제든지 쏟아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에 있어서 준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거리감이 있고 낯설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기도의 준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도할 상황이 됐는데도 기도가 확 하고 터져 나오진 않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건 경험해 봤어요? 너무 슬프고 서러워서 눈물은 나오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눈물은 나오는데 기도는 안 되는 경우. 이게 바로 신자의 마음 안에 있는 거리감과 낯설미요. 죄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소극적으로는 은혜에서 멀어짐으로써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인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헤아려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눈높이 교육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보여주냐면 기도는 이 시인의 이 기도하는 상태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거리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신자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거리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신전의식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 회복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을 우리들이 연애에 비유한다면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다가 뭐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쪽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어느 한쪽이 그를 버릴 때에는 그거는 뜨거운 사랑이 한 번에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 사람이 헤어지던 그 사이에는 말하자면은 좋아하는 데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사랑의 감각이 흐려지는 일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헤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너무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뭔가 그 넘을 수 없는 벽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렇잖아요. 똑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면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계속 무엇을 만지든지, 어린아이들은, 갓난아이들은 뜨거운 거를 잘 못 만져요. 우리 어른들은 뜨거운 거를 꽤 잘 만지잖아요. 그게 단순히 참을 수 있는 능력만 생긴 게 아니라 뜨거운 거를 많이 경험해봤고, 다음에는 손이나 이런 것들이 가죽이 많이 생겨서, 특히 우리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나 어머니들 뜨거운 거 잘 잡잖아요. 이 굳은 살이 많이 배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능히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둔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기도는, 마음으로 깊이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감각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아름다움, 사랑, 용서, 은혜, 순결,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일시에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머리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지 사람은 머리의 생각보다는 마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살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아는 지식은 머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지식도 아니에요.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을 점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기도의 제목을 잃지 않게끔 관리하셔요. 오히려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고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거죠. 칼빈의 생애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대형 교회에 가서 초대형 교회를 이룬 셈인데, 근데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사실 외적으로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칼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빈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존경심은 단지 스위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말하자면 개신교의 자유도시인 제네바를 찾아오면서 그런 존경심은 글로벌한 존경심이 된 거죠. 글로벌한 존경심이 된 거죠. 그런데도 그의 생애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스빙글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뒤를 이었던 블링거의 삶이나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도 한때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과는 별도로 그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도 결국은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셔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조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돈을 주시고 많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분간 조금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프고 고통받는 그런 지점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훌륭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에요. 식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꽃향기가 그냥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뽐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벌레와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수단이래요. 우리에게는 향기가 그렇게 좋지만 그러나 벌레들에게는 그 향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래요. 오히려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방해 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냄새 맡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각각 달라지는 거죠. 어쩌면은 그 꽃으로 날아드는 벌이나 나비들은 코를 꽉 막고 고통 속에서 그 향기를 맡으며 꿀을 채집하거나 혹은 꽃가루를 묻히기 위해서 꽃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시련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요. 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런 시련과 역경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사람 미워하게 되고 엎드려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노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며 그 깨어난 모든 감각, 하나님의 거룩함, 아름다움, 순결, 사랑, 용서 이런 감각들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격하고 슬픈 것을 보고 애통하고 그리고 아픈 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울려퍼지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감각해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런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외부적인 강제나 혹은 개인의 결심은 기도하러 나오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남이 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우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그래서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훌륭한 기도에 이르는 비결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라는 뜻은 아니죠. 마음속에서 뭐 하나님을 원망이나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는데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면 하나님 앞에다 똥물을 뿌리는 거죠.
그런 건 우리들이 진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미워해서 막 욕설을 품으면서 칼을 휘두를 때 너는 정말 네 욕망에 대해서 진실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의 위엄과 영광, 그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자기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그런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시종일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 자체가 자신의 마음에서 모든 생각들을 다 언어로 토해버리게끔 그렇게 만들지는 않죠. 그래서 뭐냐면 내 속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자체가 그 경외심 자체가 내 마음의 바르고 바르지 않음을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나의 현재 마음의 상태와 마땅히 돌아가야 할 내 마음의 상태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언어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새끼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기도에 들어가는 첫 문이에요. 이것 없이는 그는 문을 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 거기는 하나님의 존전이 아니라 똥속간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열렬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이에요. 열렬함의 기원은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열렬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열렬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밖에 책임을 물을 데가 없어요. 제가 어거스틴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무지는 그 사람의 잘못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면제를 해주잖아요. 네. 어거스틴은 무지는 스스로 알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무지는 스스로 알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무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설교 시간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강다에 올라와서 한번 설교 시간에 교회를 내려다보면 예배의 자세가 바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이 꼬일 때 있죠. 대부분은 여러분 때문에 말이 꼬이는 거예요. 다른 이유에서 꼬이는 적이 없지는 않지만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원인 제공은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설교를 듣는데 집중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나는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나는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황수관 박사가 와서 5분만 이야기하면 눈물 흘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자세가. 그리고 그는 골방에서 홀로 테레비로 예배를 드리면 자기만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루만지신다는 신전의식의 체험 같은 것들이 없는 거죠. 예배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미친 듯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감정적인 찬양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성으로 머리를 디밀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전교육도 그렇게 받으면 운전면허 떨어진다고 내가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비교적 괜찮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위엄과 그 위대하심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꼭 태도가 뭐 같으냐면 그 중고등학교 때 대머리 까진 교장 선생님이 그 길게 정신 훈화하면은 그 시간 보내는 애들 같이 또 열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를 보면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뭐로 거기 앉아 있어요? 그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빨리 옮겨가 버리지. 본인도 고통스럽고 설교자도 괴롭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지 못하고. 그게 도대체 뭐예요? 드물긴 하지만은 교역자들까지도 끄떡거리고 졸고 있고 말이지. 무슨 그런 교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백날 기도해도 그냥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도를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 후안 카를로스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 이렇게 우편물이 와요. 대부분 쳐다도 안 보고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고는 문서 세단기에다가 이렇게 갈아버려요. 대부분 다 광고 전단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천사가 그 그릇에다가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줄 만한 기도를 몇 번이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담임 목사가 나오라 그러니까 6시에 나올 수는 있지만 기도하게 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대부분 천국에서 DM 광고 들어오는 것처럼 취급을 받아서 다 폐기되어 버려요. 그리고 정말 소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천사가 그릇에서 담아서 향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질 만한 기도가 얼마나 되겠네요. 마치 살기 싫은 부부가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근데 교역자를 하면 뭐 하겠고 여러분들이 간사를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일을 봉사하는데 자신은 믿지도 않고 그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위선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 지구상 한 모퉁이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로 만드는 효과는 언제나 예배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경배, 그 경배가 또 다른 사람을, 그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방식으로 쓰나미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든 설교를 듣든 예배를 드리든 성경을 읽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